좋은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좋은 계절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고 믿음 생활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4월 19일 또 4.19가 일어난 역사적인 날인데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새기고 더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해서 좋은 계절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부활 이후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네팔에서 살아가고 제가 만났던 사람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제가 함께 했던 프로듀서하고 카메라 감독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농촌 상황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태어난 8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농촌 사회에 있었던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딴 세계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초대교회 상황을 얘기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니까 듣는 거지 체험이 안 되고 느낌이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저는 3절부터 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흩어진 나그네, 그죠?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어디에 흩어졌는가 보니까 오늘 지명이 그대로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 곳곳에 흩어져 우리들은 포항 땅에 뿌리 내려서 집을 짓고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곳곳에 뿌려진 사람처럼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죠, 여러분. 나그네. 그런데 나그네는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살다가 그저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 있는 곳에 잠을 자고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나그네인데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와 다르죠.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와 같지만은 그래서 세상의 나그네와 다른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러나 세상의 나그네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본질이 뭔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나그네지만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신분을 가진 나그네가 흩어져서 이제 막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흩어졌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왜 이들이 흩어졌을까? 이 당시는 AD 60년대,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서도 가장 악한 황제 중에 하나인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 그래서 네로가 이제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르고 나서 이 불 지른 이 범인을 갖다가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통치하는 전 영역에 기독교 박해가 대규모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늘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피하고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또 로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신교적인 사회, 옛날에 교양 도서를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의 신, 바다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산의 신, 사랑의 신, 사업의 신, 사람들도 종류에 따라서 남자의 신, 여자의 신,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래서 그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신들의 이야기가 마치 인간의 이야기처럼 신과 인간이 이 동등하면서도 동등하지 않는 신인 동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실제적인 삶 속에
그런 신들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그런 다신교적인 사회.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의 신과 언약을 맺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사의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모든 생활이 신과 밀접하게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뭐 바다에 나갔는데 가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갔더니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제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식 축하하러 갔더니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다신교적인 뭐 사랑의 신이라든지 이상한 신하고 무슨 예식을 치르고 있고, 사업을 할 때 가보고 이사할 때 가보니까 그들이 믿는 다신교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행하는 제의가 벌어지고,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그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일상사의 삶 속에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흩어져 있고 숨어 있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하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이것이 그들의 현실, 실제적인 삶.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도대체 소망이 뭘까? 이렇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갔을까?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 소망이 뭘까? 그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으로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한 소망으로 거하셨기 때문에 사한 소망으로 세상이 주는 고통과 시련을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은요, 있는 듯 하면서 쉽게 변질되고 쉽게 사라져요.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좋은 세상 오겠지, 또 사업이 잘 되겠지,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살아보니 여러분, 좀처럼 사업과 경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좀처럼 좋은 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이 온 듯 하다가 금방 또 변질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마치 신기루와도 같은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망은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한 가지만 틀어져도 공들여 세운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것은 바뀌고 변질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소망에 쏟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이 오늘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이겨나갔던 것이고, 이 산 소망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위어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산 소망은 과거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현재의 믿음, 그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믿음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기업, 미래의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망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는 산소망,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이 많은 나그네와 같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사도로서 그들에게 이제 삶의 권면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하지만은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밀려오는 파도를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는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의 현실의 삶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고난과 시련을 대처하는 방법,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택하신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택함 받은 산소망을 가진 자인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는 원망과 또 환난과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의 뿌리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밀려오고 있지만은 찬송의 근원이 그 현실의 핍박 때문에, 현실의 고난이 찬송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찬송의 뿌리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산소망이신 예수님, 그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유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래서 찬송으로 세상을 이기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원망, 실망, 절망,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 앞에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찬송의 뿌리가 되시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찬송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은요 요즘 교도소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깊은 굴 속에 갇힌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 보면 모두가 깊은 땅굴이에요. 깊은 땅굴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된 거예요. 그 땅굴 감옥에 갇히면 살아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 땅굴에 이유 없이 갇히게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찬송의 뿌리는 현실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한 것이었어요. 한밤중이었지만은 그 적막을 뚫고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찬송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묵상해 보니 아마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쫙 부른 후에 찬송 하나 갖고 부족해서 한 장을 더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찬송은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양을 부르니 지하 감옥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찬양이 더욱 뜨겁게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그런데 찬양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두 손과 두 발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찬송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지 말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 두어 찬송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초대교회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산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크게 기뻐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만나거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죠? 시험 만나면 근심 찾아오고 두려움 찾아오고 염려 찾아오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우리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확 바꿔서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리치고 시험을 만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 그래서 근심은 짧은 거예요. 세상의 시험은 금방 지나가고, 영원한 시험이 있습니까? 근심도 짧고 시험도 짧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앞에서 금방 지나간다, 짧게 지나간다,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오히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과 기쁨으로 밀려오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을 강조하죠.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확실한 믿음.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금 쌀 때 금 좀 사놓을 걸 하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금이 함유된 이 암석, 광석을 갖다가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숴가지고 용광로에 재련을 하는데, 이때 용광로의 온도가 자그마치 1200도라고 합니다. 1200도라는 용광로에 광석을 집어넣어서 뜨겁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석도 한 1톤에서 금을 채취하는 것은 0.3g 정도. 그러니 0.3g을 채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1200도로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거기서 추출해낸 것이 순금. 그래서 뜨거운 불로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금을 채취하는데,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금을 추출하듯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연단받아 가지게 된 이 확실한 믿음은 무엇보다 귀합니까?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 금 쳐다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그 금보다 귀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서신 썼을 때도 예수 보고 믿은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없었어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니 마음속에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믿어야 산 소망을 알고, 산 소망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망 가지고는 쓰러지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산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어려움을 찬송과 기쁨과 믿음으로 이겨나간다. 이런 산 소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